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일단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저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내가 암 사기입니까?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큰 사건, 또 재앙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도 사고와 사건, 또 재앙, 질병으로 죽는 경우,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황수관 박사님도 건강하잖아요. 건강전도사인데 건강에 대한 책도 쓰고 건강하게 보이시고 밝고 아주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나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까지 올라서는데 병원에 걸어서 진단받으러 걸어 들어갔다가 뭐 일주일인가 열흘 있다가 나올 때는 시체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뉴스에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주제가 신해철 씨. 저는 눈을 한번 안 들어봤는데도 유명하다 그래요. 유명가 신해철 씨가 죽었는데 아마 의료사고인 것 같다 하고 지금 막 추궁하고 있죠. 그 병원에 수술받기도 두렵죠, 좀. 그죠? 잘못하면 의료사고 날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군대에서 제가 말년에 맹장수술 받았다니까요. 어떤 면 좋은 거죠, 그죠? 제대 한 달도 안 나고 맹장수술 공짜로 받는 거니까. 그 맹장수술 뭐 며칠 안 받는 건데, 근데 받고 나서 그냥 아파요, 배가. 그래서 아프다 그랬어. 그럼 또 군대에서 그런 말, 꾀병이다 그럴까봐. 근데 아프냐고 막 찡그리더니, 군의관이. 찡그리더니 한번 다시 찍어보더니, 거기에 수술용 그 바늘을 그다음 놓고 꺼맸어요. 그러면 제가 평생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제가 맹장수술 별거 아니지만 수술 자국이 2개, 하나 찍 찍고 그 다음에 또 아직도 나와 있어요. 하나 바늘 꺼내려고 찍 찍어가지고. 몇 달 전에는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의도적이지 않아요. 뭐 급발진인지 뭐니 막 해가지고 근데 그냥 수련회 그 안으로 싹 들어와가지고 뭐 몇몇 명 죽었나. 또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교회 행사인데 그 많이 죽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아요. 성도인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일 리가 있겠어요? 하여튼 저는 하여튼 저한테 제일 큰 사고는 큰일 나고 아찔한 사건은 또 말씀드리지만 필리핀 가면 찌뿐이라고 그냥 엔진 같은 걸 어디서 사와가지고 뭐 중요한 건 사오고 나머지는 양철 토닥토닥 해가지고 만든 차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 차가 있었는데 우리를 또 그거 타고 어디 데려가다가 차에서 그 본넷이라 그러나 그게 막 가다가 핑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앞유리가 가려졌어요. 찔하더라고. 근데 이 선교사가 또 당황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당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으로 말하자면 이게 왼쪽으로 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오는 차가 있을 텐데 휙 들었어요.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살았으니까 여기 있겠죠? 다행히 앞에서 온 차가 없었기 때문에 싱 했는데 부닥침이 없었어요.
제일 아찔한 순간이에요.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에볼라가 아프리카의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서 발생해서 계속 퍼지고 있답니다.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는 이제 뭐 우리는 없다 하고 하지만 그것도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퍼질까봐 한 명이라도 퍼지면 안 되니까 뭐 북한도 막 외국인 못 들어오게 했다가 또 요즘 뉴스 보니까 외국인 격리시킨대. 격리, 호텔도 격리, 완전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7명 감염되다가 한 명 죽고 한 명은 지금 어떤 간호사가 감염됐는데 어느 정도 치유됐는데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너 밖에 남자친구랑 자전거 타고 밖에 나가겠다 거부했어요. 바깥에 쏘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수년 전에 에이즈 발생했고 AI 뭐 조류독감 아직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AI 뭐 그런 보인다 그러면 거의 다 죽여버리잖아. 다 죽여버려. 닭 오리 구일 땐 다 죽여버려도 안 그러면 퍼지니까 지금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또 한 2년 전에 1년 전에 일본 방사능 때문에 막 떨고 생선 안 먹어 하더니만 지금 다 먹더라고. 또 아주 가장 최근에는 땅굴 문제가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굴이 청와대 밑에도 몇십 개 있다. 어느 큰 교회 지하도 막 있어서 그 땅굴이 여차하면 탁 지하도나 대형교회 거기 딱 뚫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미칠 것이다 하고 또 그 예비역 소장 한 모모 장로님이란 분이 어느 교회에서 했던 강의가 동영상에 쫙 퍼지고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회견 할 때는 검색어 1위였고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 12월에 남북한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전도사가 그렇게 뭐 유튜브에 8번, 8번, 9번 이렇게 예언적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카톡이 얼마나 저도 많이 받았는지 굉장히 많이 받았죠. 카톡 요즘 카톡 노이로제야 뿅뿅 카톡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잘 안 봐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분 조금 무리했다, 과장됐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까지 뭐 밑에까지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고요. 올 때까지 그러면 청와대 몇십 개가 뚫릴 때가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을까? 위성사진 같은 게 글쎄요, 모르겠네요. 겉에만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탐지기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도한 거, 과장됐다, 무리했다, 오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피해를 받는 허황된 곳들, 저것들, 개덕들. 또 이렇게 또 소리를 한마디 듣게 됐어요. 또 어떤 전도사도 마찬가지. 전도사도 그가 뭐 플로 신학교도 졸업은 안 했지만 다닌 적이 있는 사람이고 넌 한 3분 들어봐요. 3분 말투만 들어봤어.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과장되고 오버하고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12월만 지나면 되겠죠. 한 달 남았어요. 기대하시려 한 달 12월 지나면 여러분 그거 했다는 발표됐다는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아요. 진짜 예언적 메시지가 선포될 때 안 믿을 것이고 이미 어떤
전도사의 그런 카톡은 우리 크리스천 중에 많이 퍼져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또 기독교의 신뢰가 시치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렇게 발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예언이 아니래도 북한은 계속해서 위협하고 뭐라 그럴까요? 가불이라 뭐라 그러더라. 특이한 표현을 아주 막 굉장히 엄포를 넣습니다. 꼭.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미사일도 쏠 것이고 땅굴 가까운 데는 있겠죠. 휴전선 근처에 발견 안 된 가까운 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할 겁니다. 굉장할 거예요. 인천 쪽으로 또 비행기가 아니라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굉장할 겁니다. 또 장사정포는 미사일은 핑하면 우리도 그걸 떨어뜨리는 요격 미사일을 쏴서 그 중에 상당수는 떨어뜨리지만 일부는 또 올 거예요. 장사정포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300개인가 되는데. 그러면 평택 이하, 오산 그런 데까지 다 사정권이니까 세상 사람들 말로는 재수 없으면 몇 %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갈수록 우리는 어떤 큰 사고, 사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매일 사건, 사고, 뭐가 터졌다 매일 그 소리를 듣고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둔감해지기도 하고 그냥 이 마음속에 그 잠재기 속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불안해요.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맨날 미국 갔다 오면 미국에서는 더 편해. 그저께도 미얀마 선교사가 와가지고 미얀마 힘들죠. 그렇지만 한국은 너무 단통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만 맨날 뉴스 보면 너무 머리 지진이 날 정도로 그러죠. 미얀마가 더 편하대. 한국에 뭐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 사고, 사건, 질병, 죽음, 큰 문제, 재앙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만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한테, 내 가족한테 일어납니다. 그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왔구나 그럴 때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병 걸리다니, 이런 사고 당하다니,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그런 일이 이건 뉴스에서만 듣는 것이 나한테 올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그런 걸 당한다니까요. 그럼 이런 사고, 사건, 재앙, 크리스천에게 재앙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첫째는 바로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영어로는 under the control of the Satan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컨트롤 아래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는 5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 아래, 사탄의 컨트롤 안에,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에는 사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괴계를, 나쁜 일을 터뜨릴 수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왜 울겠어요? 배고파서 삼키려고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찾으면 될까요? 찾으면 먹겠죠. 자, 사탄은 분명히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찾았으면 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은 꼭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나 관계된 사람이 사업이 꼭 사탄에 삼킨 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멘한 사람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나 문제나 사고나 사건, 질병은 꼭 사탄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인 것은 나한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두루 다니다가 사탄이 틈을 주거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이나 부주의나 실수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주의하고 실수 많이 하십니까? 저는 요즘 인정합니다. 실수 많아졌다. 많은 실수가 좀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해요. 제가 운전면허를 한 40살 돼서 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젊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냥 오래전이니까 젊고. 근데 저는 그래 이래봬도 운동을 좀 좋아했고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1종, 그것도 내가 많은 사람도 내가 여차하면 12인승 몰고 성도들을 다 섬기고 봉사하리라 하고 1종을 따니까 일단 물론 이게 가끔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넘기고 하다 보니까 뭐 한 3달 만에 이렇게 시험 보는데 제가 한 1~2번 이상 떨어졌어요. 솔직히. 진짜 오랫동안 떨어진 거예요. 그 기간이 3달 막 그때는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제가 시험 봤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 일정은 트럭 모는 건데 재밌어요. 재밌으면 된 거 아니에요? 자신 있어요. 그런데 꼭 뭐 올라가다가 차가 멈추네. 언덕에. 난 자신 있는데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때는 인정 안 했어. 이건 아니다. 나는 운동신경 죽지 않았어. 나는 젊어. 나는 아직도 괜찮아. 인정 안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실수가 많다. 되게 많다. 듣는 것도 실수고. 아까도 뭐 사진이 5.08인데 5.08이라고 써있는데 그분이 5.8이라고 했다고 내가 잘못 듣고 또 다시 와서 써놨대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더라고. 잘못 듣기도 하고 잘못 말하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실수. 큰 사고 자동차 사고는 안 났지만 그래 조그만씩은 났어요. 제가 끌고 먹은 거 얼마나 가서 뭐 생각이 많아가지고 급해가지고 딴 생각하면 씩 해가 찍 하면 몇십만 원이에요. 너무 아까운 거지. 한번 더 크게 찍 해가지고 더 크게 하면 뭐 보험 들었지만 또 그 보험이 올라가니까 손해요. 손. 어떤 제가 부주의함으로 실수함으로 허리도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알아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면 인정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사고나 사건이나 큰 문제를 당하지 않는 건 안 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거나 너무 몸이 약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운전 안 한다든지 뭘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피하는 것도 지혜다. 그러니까 요즘 내가 몇 년 전, 한 2~3년보다 인정해버렸어. 실수가 많구나. 잘 잊어먹고 생각도 안 나. 늘 보던 사람도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왜 이렇게 큰 문제, 큰 재앙이 생기는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죄가 아니라 죄를 졌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인 거죠. 죄를 져서 무조건 재앙을 만나거나 큰 문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졌다면 즉시 빨리 순식간에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한테 사탄으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한 2~3가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사실 죄고 이것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사탄의 틈이에요. 사탄의 틈이어서 성경에 있죠.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제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화내는 거 어떤 거는 정당하죠. 예수님도 막 화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심지어 막 욕도 했죠. 예수님 욕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독사에 뭐라고 말했지? 새끼들아 그랬나? 자식들아?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거는 정당하고 어떤 거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화는 내지 말아야 됩니다. 분은 내어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런 화를 내지 말아라. 그 차이가 애매할 수 있지만 알 것입니다. 과도하게 화를 내면서 큰 상처나 과도하게 내서 남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경우는 아마 죄일 것입니다. 또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27절에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의 틈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뭐 축사사역 잘 안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는 우리 교회에서 축사사역을 했는데 너 왜 들어왔어? 그러면 뭐 때문에 들어왔어? 그러잖아 귀신이. 그러면 많은 경우 아마 1, 2위를 다툰 경우 화를 바락 낼 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화를 바락 낼 때. 화도 적당히 내시고 그 이상 오버해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노발대발 하면 여러분은 죄가 되고 마귀가 틈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축사사역자가 하는 걸 한국 유명한 축사사역자 하는 말도 내가 한 35년 전에 들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냥 나가세요 하지 않죠. 감정을 품고 하죠. 나가시켜! 나가! 예수 이름을 나가! 했더니 이게 그게 오버해가지고 자기한테 칙 들어왔어. 이게 오버한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귀신 쫓느냐고 감정을 보면서 한 것도 오버되면 그것이 죄가 돼서 자기가 이상하더래. 무슨 굉장히 짜증이 나고 이게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렇게 한동안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기도하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서 막 이게 나가고 또 나가고 이것도 또 들어왔어 막. 이 분노가 지나치면 그것이 귀신을 향해서 낸 건지만 오버하면 자기가 틈을 줘서 귀신이 들어온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죄 아닌 것 같지만 틈타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누구누구를 난 절대 용서 못해 하면 귀신이 안 떠나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무조건 우리 크리스천을 무조건 해야 하고 삼켜버리고 무조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재앙을 갖다 주고 사고를 만들고 막 병들게 만들고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틈을 줄 때는 합니다. 틈을 줄 때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또 죄를 짓는 분노를 터뜨릴 때,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너무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실제로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자기 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개 더 있네요. 죄 아닌 것 같으면서도 틈타는 것은 바로 좌절입니다. 좌절. 요즘 사람들이 낙심하다가 좌절해버려.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그냥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막 하면 사탄이 잡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섬길 수 있는 결단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거 바칠까 말까? 감동이 와도 안 바치면 안 바칠 수 있어요. 응? 내가 어디 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감동을 줘서 내가 안 가면 안 갈 수 있어요.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 주면 삐릭 다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우리 인간은 그 가치가 높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러한 경배나 찬양 그 받기를 원치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결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이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결단해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켜보시다가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의지를 내가 포기해버리고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난 인생 막 살겠다, 그냥 이 자기 의지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포자기해버리면 그때 사탄이 그를 큰 영향에 사로잡아 되게 나쁜 것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이. 마지막으로 탐닉할 때, 뭔가에 탐닉할 때 중독이 되죠. 뭔가에 탐닉하면 중독이 됩니다. 게임에 계속 탐닉하면 중독이 되고요. 술에 탐닉하면 술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무슨 중독 여기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통로가 열리고 틈이 열려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재앙, 문제, 질병, 큰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는 지킴을, 보호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보호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보호함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여기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약속을 많이 주셨고, 우리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천사와 성령과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지켜 보호해주겠지 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준다? 맞습니다만 또 아닙니다도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버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지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내가 요청할 때, 내가 하나님의 요청을 받을 만한 요청과 맡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요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할 것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알아서 한다? 보장할 수 없어요. 무슨 사건 터지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난 모르겠고, 그런 사람 크리스천들 많이 생겨 있잖아요. 아무리 선한 일 수련회 할 때가 휘행 하고 돌진해서 급발진 나서 왜 10몇 명 죽어야 돼요? 어린이들이. 왜 새벽 기도 가다가 4명이서 새벽 기도 가는데 왜 뒤에서 탁 받아가지고 잠실교에서 픽 받아 죽어요? 그것도 또 뺑소니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달, 2달 걸어왔지만 못 찾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하심을 기도로 요청할 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더욱 뻗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킴과 보호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저도 뭐 급하다 보면 운전을 기도할 시간도 없을 수 있잖아요. 막 시간이 조금 뭘 봐요? 시간을 보지. 자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누가 내 운전하는 시간에 중보기도 하고 있었겠어요? 일단 자신이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또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 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축복된 사람입니다. 난 3명 있다. 손 들어보세요. 2명 있다. 손 들어보세요. 1명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비결을 가르쳐줄게. 저 사람이 나 기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먼저 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먼저 심으세요. 그리고 그런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내가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최소한 몇 사람 이렇게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나 혼자 다녀요? 응? 진짜 그죠? 우리 얼마나 힘든 더 어려운 매일 사건 사고 터지는데 나 혼자 하지 말고 몇 사람의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또 내가 기도한 사람도 여러 명 있어야 되겠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중보기도에 언약을 맺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나면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생각 안 나. 기도해줄게. 다 믿지 마세요. 바빠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건 잘 보장할 수 없고 언약을 맺으세요. 나도 해줄 테니까 당신도 꼭 해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신 보호하심을 선포해야 돼요. 응?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니라. 이 말씀이 좋다면 이걸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약속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생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인가 그 구절이 마음에만 들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 그랬어요. 알아서 잘 해지겠지. 현대 많이 사건이 터지고 있잖아요. 기도하든지 응?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응? 저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날 때가 바로 주기도문 선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지만 기도하는 거지만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능력이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선포 여호와 로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진리교회 나의 의가 되십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걸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나와 언제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십니다. 그 선포하다가 제일 힘나는 거예요. 힘나. 그리고 여러분 가장 전 효과적인 것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91편 마지막 보겠습니다. 10편 91편입니다. 저는 아마 1년 전에도 했는 것 같은데 이 말씀 이 본문 또 필요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영어 성경 제가 여기 보고 있는데 그건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요 쭉 밑에 보면 그 얘기니까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준다. 그 말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지존 재앙이 오면 재앙아 두렵고 떨거나 싸우거나 또 무슨 테러가 오면 테러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지켜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앞으로 또 에볼라 말고 또 뭐가 오겠죠, 그죠? 또 뭐가 오고 뭐가 와도 하나님은 이런 전염병에서도 지켜준다. 약속입니다. 어떻게요? 4절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러니까 이거는 테러죠. 밤의 테러, 낮의 테러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와 전염병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부리는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독사한테 물려서 뭐 죽었던 사람도 있는데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육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아까 누는 사자같이 마귀가 그런데 그 마귀도 밟고 뱀도 밟고.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국엔 높여준대요. 그죠? 여러분 목회 오래 하다 보면 누가 귀해요? 역시 신앙생활 잘하면서 깊이 기도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돈 없거나 인물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 존중하게 돼요. 목회자 자신도 그런 분들은 존중해요. 저렇게 깊이 기도하고 진실한 오래 기도하고 자신 뭐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 민족, 국가, 교회, 교인 어떤 기도 여러 시간 기도해서 기도 여러 시간 수십 년 한 사람 얼굴에 쓰여있죠. 기도라고 쓰여있죠. 그런 사람은 존중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높이신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 보이리라. 이렇게 깊이 기도한 사람은 또 이렇게 오래 살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 오래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 되죠. 기도하고 많이 뭐 여기저기 뭐 이 사람 저 사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국 교회에서 막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돼요. 살 가치가 있어요. 또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날에 15절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와, 한마디로 뭐라고요?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 안에,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자신과 관계된 그 영역을 관계된 사람을 지켜 보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킴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구멍이 돼서는 안 되죠. 운동 경기하다가 저 사람이 구멍이다 족구할 때 절로 보내자 공을 그린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때문에 지킴과 보호함을 받게 되길 바라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재앙과 전염병과 테러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데 지금보다 10배 더 커져도 오늘 정답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영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환난 임하나 건지시고. 그죠? 깊은 기도, 깊은 말씀 묵상,
마지막에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지켜. 기도 안 하고 덜렁덜렁하고 뭐 무슨 바빠서 뭐 저거 기도 안 하면 보장은 못 하나님이 크리스찬이가 아니라 장로님 목사님이라도 기도 안 하면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말할 수 한번 가는 겁니까? 아니죠. 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옵소서 하고 출발하시고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눈 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점수를 매긴다면 아침 기도가 좀 더 낫습니다. 아침대로의 기도 필요가 있고 저녁은 저녁대로 깊은 기도, 시간 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를 또 내시면 더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지만 아침 기도, 아침에 짧게 하는 기도라도 꼭 하시고 또 생각나면 기도하고 걸어가다가 기도하고 문득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하지 말고 문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별 생각 뭐 한국 갔다 중국 갔다 생각나 이런 김치사 생각했다가 뭐 누구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 말씀이 생각나고 묵상되고 이런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도하게 되고 한마디라도 주일에도 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야 마지막 때에 이 많은 문제, 어려움, 재앙, 사고, 사건 하나님이 지켜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야 장사정포가 떨어지면 서울에 한 100발만 떨어져도 난리죠. 한 명 지난번에 한 명이 성경인가 병장이 저 강원도에서 탈령했는데 온 사단 병력이 다 동원해도 막 하루 동안 못 찾고 막 난리 났었다니까. 탈령병 하나만 그래도 그런데 막 앞으로 포탄이 터지거나 여기저기서 굉장할 겁니다. 그래도 혹시 그런 일이 아니랄 거라고 믿지만 기도하면 안 일어날 거라고 믿지만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에볼라보다 더 큰 것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세계에 거하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런 평안함 속에 믿음 속에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오늘 나로 하여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내 선포가 내 믿음이 나를 보호하고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이 지킴과 보호함을 받는 나 때문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 내가 꼭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다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